하나님의 귀한 자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여러분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우리 각자의 삶이 그분을 더 깊이 알아가고 그분께 알려지는 은밀한 곳으로 나아가는 거룩한 갈망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은혜의 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손길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좋아요와 구독은 단순히 숫자를 넘어서 이 생명의 말씀이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또 다른 영혼에게 전달되는 거룩한 통로가 됩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이 귀한 사역에 동참하시는 여러분의 손길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복이 넘치도록 부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보내신 마지막 한 주와 놀랍도록 닮아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결하게 하셨던 시간이었습니다. 수많은 시험 속에서 당신의 순결함을 증명해 보이셨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 온전히 자신을 내어드리는 절대적인 순종이 요구되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 역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굳건히 서서 그분의 뜻에 순복하고 순종의 길을 걸어가도록 부름받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위대한 신앙의 거장 스미스 위글스워스의 통찰을 나누며 어떻게 우리가 더 깊은 은혜의 바다로 나아갈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길이 오직 성령님께 대한 순종을 통해서만 열린다는 사실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그 길은 바로 헌신의 삶, 우리의 존재 전체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아래에 온전히 내려놓는 거룩한 구별의 삶을 통해 열립니다. 도전적이지만 동시에 우리 영혼을 살찌우고 격려하는 이 메시지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셨다면 이제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성령께서 이 시대의 교회, 바로 우리 각자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귀 기울여 듣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이름 앞에 나아옵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보게 하시고 영적인 귀를 열어 듣게 하시옵소서. 무엇보다 당신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일으킴을 받아 단순히 말씀을 듣는 자에서 그치지 않고 말씀을 행하는 자로서 우리가 마땅히 되어야 할 그 모습으로 온전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어떻게 순복해야 하는지, 어떻게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당신께 순종하며 걷는 삶을 살아야 하는지 친히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선포되는 모든 말씀 위에 기름 부어주시고 듣고 있는 모든 심령들 위에 하늘의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이 시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게 울려 퍼지는 때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분을 따르라는 부르심, 이 세상의 가치와는 다른 높은 차원의 부르심이며 철저한 순종을 요구하는 부르심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놀라운 영적 체험을 했다고 주장하지만 그 영광을 자기 자신에게로 돌리는 우를 범합니다. 그들은 성령님의 진정한 사역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영광을 돌리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예수님께 속한 진리를 우리에게 가져와 깨닫게 하시고 우리 삶의 중심, 우리 감정과 생각의 보좌 위에 오직 예수님만이 좌정하시도록 일하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과 2절에서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넘치도록 부어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폭풍우 한가운데 서 있더라도
세상이 줄 수 없는 은혜와 평강으로 굳건히 설 수 있도록 말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오늘날 우리 역시 세상 곳곳에 흩어져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너무나 연약하고 무력하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교회를 향한 핍박은 점점 거세지고 많은 성도들이 두려움에 침묵하며 뒤로 물러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침묵할 때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담대히 일어설 때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인간적인 능력으로는 결코 이룰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스미스 위글스워스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당신에게 아무것도 없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당신이 구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생각이 기꺼이 순종하지 않고 당신의 마음이 충분히 하나님께 헌신되지 않는다면 당신은 바로 그 지점에서 한계에 부딪히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은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의 뜻을 받아들일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을 갖기 원하십니다. 이 부르심은 바로 굴복에 대한 부르심이며 헌신에 대한 부르심입니다. 우리가 은밀한 곳으로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하여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하고 성령님께 기꺼이 순종하는 법을 배우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통해 우리 자신이 아닌 오직 예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왕국을 세우고 스스로를 높이는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강력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흔들림의 시간이요,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여기서 알곡은 겸손히 엎드려 순종하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기꺼이 굴복하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받게 됩니다. 많은 이들이 와서 나는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이는 그들의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완고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행하신 모든 기적을 보고도 결국 놓치고 말았습니다. 성령께서 아무리 강하게 임재하시고 역사하셔도 우리의 마음이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놓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강을 부어주시고 사랑을 속삭여주시길 원하시지만 우리는 마음의 문을 닫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정해놓은 틀 안에서만 일해야 한다고 고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그렇게 일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은 헌신을 향한 부르심입니다. 스미스 위글스워스는 말했습니다. 역사를 통틀어 하나님의 신성한 계시가 나타나고 성령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때마다 그곳에는 언제나 박해가 뒤따랐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지금 성령께서 다시 한번 강력하게 일어나시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저는 이 교회의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기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을 다시 불러 모으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완수하여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는 것을 보기 원하십니다. 교회 시대는 우리가 끝이라고 말할 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끝이 납니다. 지옥의 권세가 결코 교회를 이기지 못하기에 그 어떤 박해도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시며 그분 안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바로 알 때 우리는 권세와 능력 안에서 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성령의 질서에 따라 순종하고 행할 것을 요구합니다. 만일 우리가 육신에 속해 있다면 이 시대를 이겨낼 만큼 강하지 못할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세상적인 방법으로 행한다면 이 시대의 박해와 억압을 결코 이겨낼 수 없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성령으로 행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치고
훈련하시는 영적 훈련소에 있습니다. 이 훈련을 통해 순종과 굴복을 배운 자들만이 이 시대에 귀하게 쓰임받을 것입니다. 구약시대든 신약시대든 주님의 영이 강하게 역사하실 때마다 문제와 어려움이 함께 일어났습니다. 왜일까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인간적인 것, 육적인 것, 세상적인 것은 본성적으로 하나님의 신성한 것을 대적합니다. 둘째, 악한 영의 세력들이 불순종하는 사람들의 의지를 통해 역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둠의 권세는 하나님의 신성한 질서를 대적하여 일어나지만 결코 승리하지 못합니다. 이 시대에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의 이름이 얼마나 유명한지, 우리의 마케팅이 얼마나 뛰어난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은밀한 곳으로 돌아가 그분의 얼굴을 구하며 눈물로 중보하고 부르짖을 때 역사는 일어납니다. 은밀한 곳에서 드려지는 기도, 하나님의 강한 손에 의해 깨어지고 부서진 영혼, 성령께서 친히 그를 통해 기도하게 하시는 바로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성령의 감동에 쉽게 움직이는 부드러운 심령을 갖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언제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즉시 은밀한 곳으로 나아가 그분이 원하시는 누구를 위해서라도 기꺼이 기도할 수 있는 순종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가장 높은 부르심은 순종하는 것이며 그분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공이나 숫자에 집착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시는 위대함은 은밀한 곳에서 순종하며 그분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성령님, 제 삶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제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제 삶이 온전히 주님의 보혈 아래 있게 하옵소서 라고 고백하는 삶입니다.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그들은 박해받는 소수였지만 결국 승리했고 강대했던 로마 제국은 무너졌습니다. 교회의 역사는 끝없이 끝난 것처럼 보였던 순간들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실패하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이 은밀한 곳에 머물며 그분께 시선을 고정한다면 하나님은 결코 당신을 실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고난, 죽음과 같은 상황, 억울하게 십자가를 져야 하는 그 순간 속에서조차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그 고통과 굴욕, 패배감과 부서짐 속에서 다른 이들을 살리는 생명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부어지고 그릇이 정결케 되며 주님께 온전히 헌신하게 됩니다. 하나님, 제 모든 것을 드립니다. 제 안에 저항하는 영역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제 육신이 두려워하는 그 길이라도 주님이 가라 하시면 걷겠습니다. 제가 계획했던 삶이 아닐지라도 순종의 길을 가겠습니다. 주님이 하라 하시면 하고 멈추라 하시면 멈추겠습니다. 눈앞에 무엇이 보이든 어떤 대가를 치르든 제 눈은 오직 주님께 고정되어 있기에 저는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저의 유일한 소망은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을 통한 성화라는 특권을 이해하기 원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화는 단순히 죄를 씻는 차원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구속사역보다 더 높은 차원의 질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의 죄를 씻을 뿐만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의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아 우리를 승리하게 합니다. 그때 성령을 통한 계시가 임하고 우리는 더 높은 영적 지경으로 인도되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성화라 불리며 이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치르신 그 엄청난 대가 그 보혈의 가치를 경외함으로 깨닫게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 그 길을 가신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를 위해 아버지를 향한 사랑과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그 길을 가셨습니다. 그분은 아버지의 마음과 성품을 온전히 드러내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아픔과 도전 속에서도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오직 아버지의 말씀을 신뢰하며 순종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부르심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삶의 문설주에 예수의 피가 발리기를 원하십니다. 이 생명은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 당신의 생각,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 시간 저 자신을 온전히 주님께 바칩니다. 라고 고백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헌신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그것은 우리가 먼저 은밀한 곳에서 발견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감정, 생각, 존재 전체를 순종 아래 두고 하나님, 당신의 뜻대로, 당신의 방법대로 하시옵소서. 제 삶이 보혈 아래 있게 하소서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눈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치른 그 놀라운 대가와 경이로움을 보게 하시고 우리가 그 보혈 아래 온전히 복종하게 하옵소서. 당신의 말씀과 보혈이 우리 삶의 절대적인 권위를 갖게 하사 이 육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우리는 영원히 주님의 것입니다. 예수의 피로 인침받은 주님의 소유입니다. 라고 선포하게 하옵소서. 성령을 통한 성화는 반드시 순종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순종으로 이어지지 않는 성화는 진정한 성화가 아닙니다. 우리는 성화되기를 원했지만 순종의 중요성은 놓쳐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그분은 언제든 천사를 동원하여 자신을 구원해달라고 요구하실 수 있었지만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를 선택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그 길을 가셨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피해자로 만들고 육신의 만족에만 초점을 맞추라고 속삭이지만 우리는 세상의 시스템을 따르는 자들이 아니라 더 높은 부르심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친 영적인 존재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순종에 수많은 영혼들의 운명이 달려 있습니다. 순종에 이르는 성화의 삶은 위대한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그들을 위하여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의미를 우리가 깊이 깨닫는다면 우리 삶의 모든 문제는 해결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맞추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당신의 말씀은 예수의 피로 인쳐진 절대적인 권위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그 말씀 앞에 우리를 굴복시켜야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당신의 이름보다 더 높이 두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자주 그 말씀을 가볍게 여깁니까?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완전한 복종입니다.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우리 삶의 권위가 되는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끌어올리도록 해야지 우리가 말씀을 끌어내려서는 안 됩니다. 만약 당신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하지만 이라는 생각이 있다면 그것은 당신 안에 아직 성령께 굴복되지 않은 무언가가 있다는 증거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누구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를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께서 치르신 그 놀라운 보혈의 대가와 그분의 완전한 순종을 더 깊이 알게 하옵소서. 성령님, 우리가 온전히 당신을 신뢰하며 굴복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순종의 길이 고통스럽고 어려울지라도 그 안에서 위대한 영적 열매가 맺히고 있으며 영적 전쟁에서 승리가 쟁취되고 있음을 믿게 하옵소서. 우리가 각자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겸손히 무릎 꿇고 하나님, 제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를 기뻐합니다. 라고 고백하게 하옵소서.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이 주님께 헌신되어 주님,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기꺼이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외치게 하소서. 만약 당신 안에 하나님을 더 알고자 하는 거룩한 갈망, 설명할 수 없는 깊은 목마름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성령께서 당신을 이끌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성령께서는 지금 당신을 부르고 계십니다. 더 깊은 곳으로 나아오라. 내가 너에게 보여주고 싶은 계시가 너무나 많다. 너를 통해 영광받기 원한다. 주님이 높임을 받으실 때 모든 사람이 주께로 돌아올 것입니다. 진정한 예배는 엔터테인먼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순종의 부르짖음, 하나님을 더 갈망하는 신음, 그분 안에 완전히 잠기기를 원하는 헌신된 삶입니다. 성령의 성화 안에는 흔들리지 않는 평안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곳은 계시의 장소여 하늘의 영역으로 우리를 이끄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당신은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하게 될 것이며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평강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얼마나 위대한지, 그분이 우리를 어떤 존재로 만드셨는지를 깨닫고 경외함 속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내어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 깊은 계시로 인도하십니다. 그때 우리는 담대히 보좌 앞에 나아가 설 수 있으며 이 땅에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힘을 얻게 됩니다. 우리의 꿈과 비전을 제단 위에 올려놓고 그것이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도록 우리 자신을 헌신합시다. 예수님, 지금 이 시간 당신을 우리 삶의 왕좌에 모십니다. 당신의 놀랍고 장엄한 임재로 이곳을 가득 채워주소서. 우리의 시선이 오직 주님께만 고정되게 하소서. 마지막으로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는 살아있는 소망이 있습니다. 언젠가 주님과 영원히 함께할 것이라는 기쁨,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다시 오실 것이라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날까지 우리는 영혼의 추수를 위해 부름받았습니다. 우리의 힘이나 능력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을 이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굴복합니다. 성령님, 순종의 길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가 당신의 임재 안 그 은밀한 곳에 숨겨진 자로 발견되게 하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여러분 안에 심겨져 숨쉬고 자라나고 열매 맺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존재로 걷는 법을 가르치시고 온전히 굴복하여 예수님의 보혈 아래 걷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우리는 온전히 주님의 것이 될 것입니다. 제 존재의 모든 것을 다해 주님을 찬양하고 축복합니다.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큰 울림과 축복이 되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향한 더 큰 갈망과 목마름이 일어나 순종하는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하실 수 있는지 깨닫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 순종의 길끝에서 우리는 언젠가 주님의 발 앞에 우리의 면류관을 내려놓으며 최고의 경배를 드리게 될 것이며 우리를 통해 구원받은 수많은 영혼들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지으신 오늘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입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